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의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이르게 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7장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바로의 호의를 얻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의 총수가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지상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70명을 위해서 애굽을 움직이시고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움직이셨습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택한 자들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속 역사의 주인공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고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그랬죠. 이 원문에는 이 구절들이 그리고 이 와우라는 접속사로 계속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는 갔다. 그리고 그는 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말하였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데 행동이 쉼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족들의 애굽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목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인도로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왕을 아련하고 그의 호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요셉의 이제 역할 때문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세운 이제 공로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기 들어감을 가리키는 이 프로사고게라는 말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가 없이, 중보자가 없이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 사람이 혐오하는 그런 목동들이 어떻게 그 신처럼 떠받드는 그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요셉이 우리 형님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시킨 대로 자기들의 생업이 목자드림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시기를 허락해 주도록 요청합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하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고 하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고 신분을 판단하죠. 근데 오늘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 집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셉이 시킨 대로 이렇게 대답해요.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사실 이 대답은 요셉의 형들에게도 또 요셉에게도 수치스러운 대답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자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혐오했어요. 그런데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목자다. 그냥 거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누구까지? 우리 선조들까지 대대로 다 목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을까요? 바로에게 잘 보이고자 했다면 좀 더 그럴싸하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집안이 말입니다, 애굽 못지않은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우리도 이 문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요즘엔 잠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굳이 자기들만이 아니라 선조들까지 대대로 목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목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바로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을 애굽인들과 분리시켜서 따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로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이 고센 땅은 목초지여서 농경민족인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변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인들과 따로 떨어져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이 홍해만 건너면 바로 이제 시나이 반도가 나오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거류하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영원히 정착하러 온 것이 아니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잠시 머물겠다는 것이죠. 애굽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리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렇지만 자신들이 정착할 곳이 이 애굽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명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들에 지나치게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이 땅에서 더 화려하게 살고, 더 즐겁게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쌓고 소유하고, 이런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단축하여졌다는 말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날이 됐다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나그네로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주셔서 누리지만은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이것이 아니면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지나치게 애착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처럼.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아내가 있는 자. 그만큼 너무 꽉 끼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의 요청에 따라 바로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요셉이 고센 땅을 자신의 가족이 거주할 곳으로 허락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가 요셉의 형들을 직접 만나서 이것을 공식적인 명령을 통해서 확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다가 어디서 멈췄어요? 고센 땅에 딱 멈춰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는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공직을 맡긴 거예요. 그리하여 야곱의 가족은 애굽 땅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업을 살려서 왕실의 가축을 관리하는 공직까지 맡게 됨으로써 애굽에서의 위치가 아주 이제 공고해졌습니다. 자, 왜 바로가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풉니까?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지금 애굽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해내고 애굽의 이 근처의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다 애굽으로 흘러들도록 지금 만들었어요. 애굽의 모든 살림을 지금 요셉이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세운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가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후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로부터 온갖 호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공로를 따라서 값 없이 이 모든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7절부터 또 봅시다. 이번에는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요셉이 형들을 바로에게 인도한 것은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허락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한 것은 이제 사적인 친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고 야곱은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목자요, 그리고 늙고 힘없는 그런 늙은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세계 최강국 애굽 왕 앞에서도 결코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합니다. 요셉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받은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다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래서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야곱은 자신의 살아온 삶이 나그네 길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77살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다음에는 밧단 아람으로 형을 피하여 떠났죠. 그런데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이나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어요.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33년을 보냅니다. 자,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몇 년? 77년. 그 다음에 밧단 아람에서 20년.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33년. 그리고 이제 애굽에까지 또 내려와요. 애굽에까지 내려와서 17년을 살다 죽어요. 정말 나그네의 삶이죠. 그리고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자신이 나그네로 살아온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이게 오히려 자랑이에요. 야곱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뜨내기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것은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지만은 야곱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는 이 세상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에요. 그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족장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땅에서는 뭐라고 증언해요? 어딜 가든지, 뭐 아브라함이든지 이삭이든지 야곱이든지, 그랄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뭐다? 외국인이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집시들처럼 그냥 어디 정착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유랑하는 사람이라면 불쌍하겠죠. 너무 불쌍하죠. 그리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어디 가든지 경계하고 또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천대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외국인이고 나그네로라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가 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산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에 그 도성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나그네임을 자랑했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소망을 두는 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이라고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3대가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3대가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텃세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천대를 받아가면서 쫓겨나가면서 그렇게 3대가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내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겠다, 하란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 먹었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3대가 천막 생활하면서 그들이 죽을 때 약속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평생 약속으로만 간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뭐 그렇고, 이 땅에서 아파트는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뭐 좋은 집에 살고,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것에 그냥 애착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관심도 안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러우실 거예요. 그 사람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 족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의 족장들은
그렇게 3대가 천막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나그네라고, 나는 나그네라고, 나는 외국인이라고, 이 세상은 내가 살 집이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것들에 집착하고 정말 장차 나타날 영광에는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땅에서 좋은 직업 갖고 안정된 삶을 살고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데 있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되어야 돼요. 이 나그네가요, 오히려 얼마나 참 자유롭습니까? 내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 땅에서 초라하게 살아도, 이 땅에 좀 불편하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좋은 집이 있기 때문에 텐트 치고 캠핑도 즐거운 거예요. 안산의 화랑공원에 보니까 오토 캠핑장이 있는데, 그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 고생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 주말에 돈 내고 그것도 텐트 치고 텐트 모기 있고 막 그런데 거기서 막 밥도 막 불편하게 해먹고 막 그리고 주말을 보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즐거워하죠?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것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차 가지고 와서 시설, 요즘에는 그런 캠핑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없어서 못해요. 근데 그런 거 막 다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아이들하고 보내는지. 오히려 나그네인 것이 즐겁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인 것이 자랑이라 이 말이에요. 왜? 좋은 집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좋은 집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좀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자유롭게. 얽매이지 말고 뭔가에 집착하지 말고 좀 가난하게 살더라도 불편하게 살더라도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다시 한번 바로를 축복하고 왕국을 떠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다스리는 애굽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바로가 잘 돼야 돼요? 아니면 망해야 돼요? 바로는 불신자지만 잘 돼야 돼요. 애굽이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축복하고 평안을 빌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초월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평안해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자,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성읍이 어느 성읍인 줄 아세요?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무참하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보물들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원수 같은 나라, 그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국제 질서를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 그 다음에 그 유대 왕들 다 불신자들이고 뭐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께 통치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계시기,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나라를 축복하고 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봅시다. 이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은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하여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1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12절까지 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명령대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인 고센의 라암셋을 주어 소유로 삼게 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당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 피할 곳을 마련하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요즘 어딜 가나 뭐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위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나요?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위기였어요. 항상 위기였고 뭐 항상 어렵다고 하고 한참 우리가 중진국 대열에 올라서고 고도 성장할 때 그때 왜 말고는 이제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뭐 고도 성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때부터는 항상 위기였어요. 항상 늘 위기래.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시편 33편 19절에 보면은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온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냥 사람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유일한 교회였던 그 야곱의 가족을 돌보신 것을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피난처로 예비해 놓으시고 식량도 다 저장해 놓으시고 이 야곱의 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기근시에도 굶기지 않으시고 풍성한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요즘에 제가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두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 작은 규모의 부족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작은 부족이 그렇게 위험한 그런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 교회를 보존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자,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항상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번 달에는 또 이 지출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항상 그런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왔는데 한 번도 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고, 항상 좀 달랑달랑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교회에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위기감을 느껴요. 세상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교인 숫자는 늘지 않고 교회 필요는 많아지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사람 믿음이 없으면요, 자꾸만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 뭔가 얽매이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주셔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정말 내가 진실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서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주신다고 했어요. 참 내가 살아온 것만 해도 참 신기하다니까요. 참 나같이 무능한 사람이 정말 수단도 없고 참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 애들 대학 공부 다 시키고 좁은 집이지만 집까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왔지?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이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동화되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 큰 민족으로 성장하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고대 근동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당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 애굽을 택하시고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게 하시고 또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애굽을 기근에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호의를 얻고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여 이제 그곳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 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난 야곱의 가족을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인도하셨듯이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든 애굽으로 가든 풍년을 만나든 기근을 만나든 그가 경험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빚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황지찬 목사 가족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황지찬 목사 생각이 났어요.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셨듯이 또 우리 황 목사의 가족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의인을 기근 시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믿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당당하게 증거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황재찬 목사 가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내가 애굽에 너와 함께 가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황재찬 목사 가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마음에 굳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